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 10장 한 장 전부인데 그냥 3절까지만 우리 한번 통독합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96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10장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재앙, 8째 재앙과 9째 재앙을 내린 내용입니다. 재앙이란 원문의 의미가 패배했다, 파괴됐다, 그런 표현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탄과 결탁된 우리 안의 육신은 같은 동질,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과 저 육이 드러나고 패배하고 파괴되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에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구속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재앙의 내용들입니다. 지난 9장에서는 악질, 독종, 우박과 불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위치로 가도록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애굽에 머물도록, 계속 자기 자신에게 머물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순서를 딱 보면 마지막 지점이 어린 양의 문서지에 피 바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다루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면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여전히 육신과 이 세상 사탄은, 세상의 본질은, 육신의 본질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 얘기들 하죠. 예수를 믿어도 애굽에 좀 가까이, 세상에 가까이. 그럼 신령한 세계가 있냐? 그냥 인간이 육인데 이렇게. 여러분과 저 안에 분명한 분별된 신앙의 위치가 있는 이 크리스찬의 이 할례, 마음의 할례. 이런 우리가 이렇게 겉이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분명히 성령 안에서 분별됩니다. 세상에 살아도 내 속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분별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우리 육신을 막 충동해서 혼탁하게 만들고, 이 사탄은 세상에서 구별되지 말고 세상에서 종교생활로 만족하라고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보내주는 척 신앙생활 좀 교회생활 하면 좀 방향이 가는 척 하다가 또 안 놔주고, 여러분과 저 육은 열심히 내면은 또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내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런데 오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메뚜기 재앙과 흑암, 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 얻기 전에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1절, 2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실 때 나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려고, 그래서 내 후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간증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깊은 불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 믿기를 거절하고 고집을 피울 때 계속되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이 재앙처럼, 패배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유리된 말씀을, 원문의 의미가 계속 패배되는 삶, 계속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그런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세상도 알아가고, 그러다가 우리 가난해진 마음속에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이 모세가 복음의 지팡이를 들고 와서 계속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은혜를 따라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과 저 안에 그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내가 완강하게 마음을 광박하게 놔둔 거, 나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려고, 네 모습이 그렇다는 걸 다 드러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간증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저절로 그냥 믿어지는 거라면, 뭐 이렇게 한번 쓱 읽었더니 저절로 믿어지는 거라면, 그건 인간들의 사상이나 철학,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내용에도 보면 10번째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 흘려 심판과 죽음의 값을 치른 사건으로 바로의 생명은 심판받아서 죽었고 처달이 죽고 처리되는 심판이 주어진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얻었지만 그 은혜를 믿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한 저주 받은 내 본질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로구나, 내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더러움들이 있었구나, 이런 본질을 보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만든 겁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모세가 계속 바로 앞에 나가서 이 세상에 와서 그냥 계속 그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와서 또 두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계속 와서 문 밖에서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에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계속 추적하셨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점점점 해가 보면,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깨닫고 나 자신을 자꾸 제쳐놓으면 놓을수록 여러분과 저 안에 끊임없이 밑창에서 올라오는 어떤 힘들, 죄의 힘들, 남아있는 힘들, 음탕, 더러움, 고집,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옛날처럼 덮고 있을 때, 차라리 율법적으로 막 나를 선하게 만들려고 애쓸 때는 남들이 볼까 봐서 다 그냥 꾸미느라고, 속에서는 다 썩었어도 다 자기 단장하느라고 애써 가꾸느라고 그렇게 살 때는 자기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 피로 나를 용서하신 사랑에 내 마음이 열려졌고, 그 열려진 마음 속에 십자가 죽음 속에 내 자신을 완전히 제쳐놓고
무슨 일이 와도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것에 안에서 별 희한한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 얻은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더 많이 우리가 부패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계명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것을 은혜로 찾아오셔서 구원 얻은 것뿐입니다. 3절에 제가 이 성경이 좀 기니까 이거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적은 것만 보고 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라 나를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자로 그들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섬기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난 3장 5장에서 모세가 우리가 사흘길 광야에 나가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흘길은 관용적 표현이지만 사흘길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참된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탄이 우리를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혼동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심령의 눈을 들어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묶지를 못해요. 승리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호흡하는 영혼들에게 그걸 다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 바로의 세상과 이 사람의 육신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구원 얻었어도 우리가 세상을 쫙 사랑하기 시작하면 십자가 싫어요. 옛날에 저 하와이에서도 제가 그런 경험도 있지만 하도 십자가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만 있다고. 비난 비슷한 소리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만 하면 이 마음속에서 약동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나를 해결해 놓고 내 생명 되신 주님 이런 마음이 경배가 되니까 십자가만 하면 마음속에 울컥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지는 게 있어요. 근데 육신이 강해지거나 육신이 세상을 향하면 십자가 싫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린 나선교회에 안 나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맨날 죽으라고 그런다고. 죽으라고. 여러분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면 내 안에 아주 강팍한 육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싫거든요. 십자가에 내가 죽기가 싫거든요. 왜 죽어? 하나님 되게 자원했던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져서 내 힘으로 내 선함으로 내 것으로 주님 섬길 수도 있는데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의 경우는 십자가가 그렇게 싫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점점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인 게 발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점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귀하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성령, 하나님 말씀에 굴복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내 모습 되셔서 대신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 모신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연합된 만큼,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바라보는 만큼 그 처리해 놓은 그것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4절 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제 메뚜기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과 불을 막 내렸는데, 여러분 우박은 물이잖아요. 여러분과 반대. 그냥 여러분과 저 삶이 어떤 때는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물이면 반대적인 상황인데도 괴롭고, 이게 있으면 이게 불 너무 뜨겁다, 좀 시원한 거 없나 싶어서 또 그럼 우박이야. 이런 것을 많은 그런 것, 그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채소들 싹 갉아먹어서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나님이 메뚜기 보내겠다고. 예. 다루심이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죠. 이제는 구석구석 우리는 감춰진 게 있잖아요. 여전히 나에게 여지를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여지를 남겨둔 것에서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그냥 메뚜기가 다 남아있는 거 다 갉아서 너 안에 여지가 남겨져 있지. 그 말은 주님이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다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7절에는 바로의 신하들도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바로요, 왕이요, 그들 보냅시다. 너무 괴롭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과 저 안에 많이 드러나고 많이 괴로움이 되면 이제는 내가 뭐 잘못됐구나 하고 정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가 그 다음 8절에 모세에게 누가 갈 거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육신과 이 신앙생, 이 주님과의 이런 갈등과 비슷해요. 누구 보낼 거야? 갈 거냐고. 다 뺏길까 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 이담이 믿으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즐기는 거 다 그만둬야 되고 다 뺏길까 봐 그것 때문에 좀 더 이담 믿겠대요. 믿으면 뺏길까 봐. 누구 갈 거야? 계산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분을 확정되면 진리 안에서 참 자유 안에서 자발적인 품성 안에서 그 성품으로 말미암은 연합으로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걸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들은 금욕적으로 막 저절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단 내적으로 분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받으면서 우리가 그냥 그 주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신 것들, 기업들을 또 외적으로 주신 것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무슨 그게 아니고. 8절에 누가 갈 거냐고 물으니까 9절에 모세가 요구합니다. 남녀노소, 그러니까 전부란 말이에요. 우양, 소와 양들.
전부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일부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얻은 것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내 삶의 일부만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여지는 놔두고 내가 이렇게 이런 나의 삶의 성격이나 이런 거 좀 교정하고 잘못 살던 거 바꾸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야 누구 갈 거니? 뭐 교회만 좀 나가고 또 수요일 목요일 뭐 이런 때는 또 그냥 또 나가서 옛날에 술꾼들이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먹는 날, 수요일은 수틀에서 먹는 날 이러면서 다 핑계를 댔다고 그러는데 술꾼이 그냥 주일만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보고 부분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 됐던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라든지 내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도 이미 처리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 화합지 못해서 다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눈이 아직 열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영원, 우리 로마서 8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니다, 우리는 전부 나가는 거다, 완전히 존재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10절 11절부터는 이제 바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과 이 세상과 이 사탄은 성인 남자들만 가라, 다 가지 말고 성인 남자.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교회만 갔다가 나머지는 다 세상 거 남겨두려고. 부모와 처자식은 두고 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은 혼자 가면은 어떻게 되죠? 나갔다가 세상을 떠나서 나갔다가 다시 와야죠, 세상으로. 계속 사탄과 육신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야, 그래서 사람이지 않냐? 인간의 속에 있는 미련, 철저히 자기 자신에 속한 자기의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 육신을 자꾸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양보하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환경을 탓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따르는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 안에서 분별된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혼탁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그래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혼탁은 어디서 오냐면 이 돌아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오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위를 바라봐야 돼. 이게 우리 경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혼탁하죠? 그럼 일단 여기 문을 닫으셔야 돼요. 좌우문 닫으시고 위에 난 노아의 방주 위에 난 창문 바라보듯이 그냥 먼저 주님을 향해 부르고 주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옆에서 오는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에 들어오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정돈되고 분별이 됩니다. 내가 지금 쏟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든 곤탁할 때는 그냥 거기 휩쓸려 가지고 그게 몰라요. 예.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사탄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위치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내용들이 전부 그거잖아요. 몇 명 갈 거니 남자만 가. 자꾸 잡아두려고. 여기 잡아두려고. 여러분 그래도 모세는 복음의 지팡이는 하나님 향해서 가야 된다. 다 나가야 돼. 가야 돼.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잡아야 안 됩니다. 우린 주님을 향해야 돼요. 믿음으로. 저도 보면 언제든지 그래서 항상 수직관계에 우선권을 둡니다. 수직관계. 그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수직관계니까 내 마음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그리고 또 이게 수직이니까 땅이잖아요. 내게서 올라오는 모든 이런 것에 대한 주님, 나는 장사된 바에 묻혔습니다. 무신자입니다. 나는 나를 밟고 주님만 주목합니다. 그러면 중에 옆에서 막 혼란스러웠던 그 문들이 이렇게 정돈되면서 하나씩 닫히면서 점점 마음속에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정돈되게. 왜냐하면 그때 사탄의 영들이 거기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 15절에는 이제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그냥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들, 나무, 푸른 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기 10장 15절에 푸른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생생 살아있는 거, 푸른 거, 소망,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기대할 것이 사라진 것.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그 다음 절 16절 17절에 바로가 야 내가 득주했으니 이번만 용서하고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과 저 육은 참 어려울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좀 살만하면 언제 또 주님은 안 보이고 또 그냥 소망이 안 보이고 그냥 여기 이 메뚜기가 덮여가지고 그냥 채소나 푸른 거 다 싹 갉아먹듯이 그냥 희망이 싹 사라지면 또 내가 득주했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탄 바로 여러분과 육신의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순종치 않고 모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10재앙 구원이 있기 전에 그러자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하나님 그 정도가 돼서 내가 죄에 득주했습니다. 내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그거 좀 면하게 해주니까 금방 또 육신의 반역 여러분과 저희 이 간교함 변덕스러운 여러분과 저희 체질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으로 캄캄하게 됐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캄캄함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지금 닭이 알을 지금 품듯이 그렇게 지금 알을 낳으려고 막 이렇게 구원하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움, 슬픔, 좌절, 바닥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바로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 그러면 여호와를 섬겨 이제 내 섬기되
우와 양은 놔두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 어린 것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뭐라고 하죠? 남녀노소 우양 다 우리 가져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딱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이제 흑암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항복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 우양만 소와 양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세의 대답이 25절부터 26절에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희생, 번제물. 여러분 사탄이 보세요. 여태까지 9번째까지 계속 오는 동안에 막 줄다리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흑암 중에 여러분과 저기 주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이 육신과 사탄 이 세상은 사탄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향해서 그래 하나님 섬겨라.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와 양은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소와 양이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희생제물.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희생제물로 드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그 은혜. 십자가. 그것에 대한 그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 진리만큼은 놓고 가라.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섬겨.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만 그것만 깨닫지 마라. 그것만 너에게 실제가 되지 마라. 마지막 10번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 얻게 하는 그 일 직전에 이제 요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가끔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가끔 왜 우리들이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절실한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 항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흑암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최종 지점이 왔는데도 이제 믿어라. 섬겨라. 하나님 섬기되 우와 양 다 나가서 섬기되 우와 양 소와 양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요것만큼은 빼놓고 가.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해도 좋아.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를 요것만 붙잡지 마라. 요것만 놔둬.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탄 바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라. 그러나 속죄 제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속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말하면 그거 빼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다 해. 하나님 섬겨. 그러나 그 은혜만큼 네가 너와 같이 가지 마라. 성경이 놀랍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시인한 데까지는 왔는데 내 대신 피 흘리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 십자가 은혜만은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마지막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 교회 나와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해주신 그 은혜만큼은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되지 못하도록 계속 종교생활 하도록까지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완전히 해놨는데도 크리스찬들이 어떤 경우는 내 죄 용서하셨다는 은혜에 대해서는 누리는데, 기쁨으로 누리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는 또 안 믿어진다고 막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내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면 내 옛사람이 죽음의 문제도 그 안에서 함께 해결되는 거예요. 예,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니네 남녀노소 다 가서 하나님 섬기되 우양만 남겨도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우리 자신 속에서 아직도 진리에 관한 것,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 안에 온전히 그것을 갖고 취하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예.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좀 힘드셔도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번제물 때문에 희생과 번제물 십자가 그 은혜 예수를 우리는 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섬기되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님을 바로가 그 다음에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그 28절 29절에 우리 복음 전하면 그러죠. 예배당 나가면 좋아, 교회 나가면 좋아. 좋지, 선하게 살고. 근데 한번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존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싹 터치해 보세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육신과. 만나기 싫다고. 예. 얼굴 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절대로 십자가 은혜만큼은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수수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다시 내 얼굴 보지 않겠다. 내 얼굴 보지 말라고. 이 20장 이렇게 읽다 보면 얼마나 우리 그 존재의 모습,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육신의 모습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예. 그런 여러분과 제가 이 흑암을 통과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됨을 알고 깜깜한 존재였으며, 사실은 여기 이 내용들이 사실은 그 회개의 과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9재앙까지 드러나고 또 굴복하고 또 그래도 육신이 또 자기 의를 붙잡다가 결국 나중에는 나 싫어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우양만 딱 못 믿게 하고 싶은데 사탄이 못 믿게 하는데, 예. 여전히 모세는 우양을 이건 우리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합니다 하고 선포하니까 다시는 네 얼굴 안 봐 나. 그 소리는 못 듣겠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일보다도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은혜와 이 진리와 깊은 관계, 믿음의 관계,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다 풀려져야만 됩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어떤 무슨 문제 해결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고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해결받고 정돈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희생제물인 소와 양만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도 이게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한 문설주에 피 흘리는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문설주에 피 흘리는 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 삶 속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구원 얻은 우리도
여기 나오는 이 9가지 재앙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속임수와 이런 신앙에 계속 훈련과 드러냄과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육도 계속 변명하잖아요. 또 피해 숨었다가 또 한참 힘들면 또 주여 그랬다가 또 살만하면 또 이 바로처럼 또 강팍해져가지고 또 내가 어때서 뭐 이러다가 그러나 어느 날 완전한 흑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살다가 그러나 우리가 영만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여러분과 저의 타고난 천성과 체질들은 아직도 그냥 있잖아요. 그 성격대로 사라지잖아요. 그 타고난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 주어지는 환경들은 자꾸 여러분과 저를 자꾸 타격을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통의 채찍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구원은 고등학교 하이스쿨 2학년 때 받았지만 그 알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의 엮어짐, 안 풀린 우리말로 말하면 꼬여서 안 풀린 그 환경, 낙심 중에 낙심, 정말 우울증이 겹쳐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그랬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 날 살려주시든지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그리고 항복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죽여놓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죽을 이유가 더 이상 없죠? 왜? 죽었는데.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놓으신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에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여기는 나는 그런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시라는 거 확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려웠던 과정들이 이제는 해석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저희 오늘 환경이나 어려움들에 대하여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 얻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만이 계속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사단, 세상을 상징하는 사단 바로 또 여러분과 저 육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계속 찾아와요? 모세가 계속 두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지팡이로 계속 여러분과 저를 매혹적으로 어떤 때는 감사하게 했다가 또 좀 한바탕 휘둘린 것도 우리 육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도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도 눈을 트셔야 돼요.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막 혼탁하고 막 마음이 짓눌리시면 이 문 딱 이렇게 문을 좀 닫으시고 그냥 눈을 딱 마음의 눈을 착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나를 마음속에 탁 내려놓듯이 수직적인 문제에 대해 먼저 여기에 시선을 두세요. 그럼 이 혼탁했던 문제들 아까 얘기했죠. 가끔 제가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모세도 자기 의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 살인했다가 성경은 좌우로 살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자꾸 사람 관계, 환경 관계를 막 이거 말고 수직적인 관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여러분과 저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용에 대한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신 겁니다. 성경은 다 계산이 끝났다고 그래요. 헬라어 원어로 계산 끝났다 너희들. 근데 우리가 계산할 줄을 몰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됐으니. 골로새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지옥의 판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사단이 계속 마지막 우양만 두고 가, 다 하나님 섬기되 우양만 두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만 자꾸 빼놓으려고 하는, 그것만 연결짓지 못하게 하려는, 혼탁하게 할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남녀노소들이 다 섬겨. 우양만 빼놓고 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나는 그래도 주님 바라보랍니다.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막 흔들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란 말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말이 처음에 뭐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 얻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 그의 인격을 부를 때, 살아있는 인격을 부를 때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환경에서 구원되는 거, 환경에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단 바로가 끝까지 어린 양의 십자가 은혜만큼은 갖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계속 환경 속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정말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며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내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런 참으로 형편없는 위치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주님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우리의 모습으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계산을 끝내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 듣고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생에도 이 십자가에 주신 은혜 속에 날마다 연합되고 이 진리와 연합되고 이 진리와 하나 되어 사탄과 세상이, 환경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흔들고 나를 혼탁하게 할지라도 모세처럼 그 우양, 사탄이 그 육이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것 다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것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어려운 환경이 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